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 OMC 시대 원리스 미션 클럽 산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렘넌트와 또 전도자 선교사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산업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고 세계 복음화의 후원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외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정치 분야의 외교 분야의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우리 산업 분야를 보면서 특히 정치 외교 분야 중요합니다. 먼저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은 중요한 분들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 느껴질 적에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뭐라고 할까, 뭐 수준과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이 사람을 딱 만날 적에 이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우리 첫 느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심각하겠다 뭐 이런 첫 느낌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날 적에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된다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속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책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있느냐. 모든 신자는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 정치, 외교, 중요한 산업인들은 뭡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힘이 있건 없건 막 허수아비라도 늘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흉내라도 내는데 산업인들은 흉내도 못 낼 때가 있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를 자꾸 때리치기 시작하면요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뭡니까, 힘을 얻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들은요 악령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명상이라든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요 기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저명 인사들을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회 저명 인사들을 함께 하니까요 소속감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구나. 그래 놓고는요 거기에서 뭡니까 전부 이상한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볼 적에는 귀신들은 들리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는 분명하게 뭡니까 이런 단체들, 이런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탑이 올라가야 된다.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다 해가지고 전부 다 빌 게이츠처럼 막바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회사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로 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뭡니까 탑에 올라갈 수 있다면, 먼저 영적인 탑에 올라가 있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그 자리에 가게 되지 있다. 영적인 힘을 얻어 있으면은, 진짜 영적인 비전이 있으면은 우리는요 늘 원망불평만 가지고요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못 가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탑에 먼저 올라가야 된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좀 다릅니다. 문제가 오늘 보니까 문제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데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다르고 문제가 안 와도 다릅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뭔가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탑 서밋이 먼저 오르면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요 인생은 살아가다 보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힘은 설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보면요 이 사람은 불신자도 만나면요 이 뭡니까
굉장히 명상을 많이 했다든지 이생을 깊게 묵상한 사람은요 파워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신자들도 보면요, 이 사람 도대체 기도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구나, 이런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요, 뭔지는 모르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조금 어떤 뭐 수준이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뭐 한국 사람은 뭐 가방끈 좋아하는데 가방끈은 좀 짧아도 이 사람은 뭔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더 신뢰가느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요,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속에서 영적 탑을 누려버리면은 문제가 왔는데 요셉이 뭡니까? 탑을 봐버린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이게 문제로 본 게 아니고 발판으로 봐버린 겁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어려움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탑을 보고 있는 그 길로 가는데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봐버린 겁니다. 그게 벌써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뭘 봤냐?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선한 계획을 발견해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렸다. 이게 이제 지력입니다. 지력이 없는 사람은요, 똑똑한데 복음적인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전도자의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숨은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는 거예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육감적인 굉장히 계산하면 발달했는데 야곱이 그랬죠. 근데 그거 되는 일이 없었다. 롯이 그랬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룻의 남편이 그랬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오니까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 룻의 남편이 나와요. 자기 살려고 나왔는데 자기도 죽고요, 나오미 신세가 진짜 이상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살아있던 배경으로 볼 때는 그게 남아있다는, 그때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여기에 판단력이 떨어지고요,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구별력이 떨어지면 자꾸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게 눈 뻔히 뜨고 맞는 말인지 나중에 가보면 뒤북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야곱, 요셉처럼, 다윗처럼, 렘넌트처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르게 분별하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체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뭡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뭡니까?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우리가 건강 관리도 해요. 또 성령 속에 충만해 있으면요, 건강도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상력을 초월하는 건강이 나오고 체력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엘리트들은요, 엘리트의 기본이 체력입니다. 제가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요, 책상 위에요, 이런 간부는 사표를 쓰라 하고, 딱 가니까는 내 자리 하나 딱 하고, 책상 하나 하고, 테이블 하나 하고, 이 연필, 이 문방구, 문구류 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 세트 딱 놔놨고요. 책 한 권 딱 4개가 책상, 테이블, 그 다음에 문구류, 그 다음에 뭐 어쩌놨냐, 이런 간부는 사표를 쓰라, 딱 그 책 하나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간부로 쓸 건가 보다. 이러고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요, 뭐 참 좋은 시간 관리,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 걸 적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건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당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회사가 어려움 당할 적에 3일이건 일주일이건 잠을 안 자고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체력이 바탕이 안 되니까 당신은 간부가 될 수 없다. 그게 이제 일본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맞대야.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해도요, 회사가 어려움 올 적에는 집중해가 3일이고 일주일이고 앉아가 그 일을 해결할 때까지 끝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 픽 쓰러져 버리면 안 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의 기본은 뭡니까? 건강입니다. 근데 이 건강이 어디서 오냐? 육신적으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도 있어요. 제가 이래 보니까요, 부산에 있던 모교회 때 보니까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딱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 안 나오셔요. 다른 장로님 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그분에 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게 마치고 가면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 뭐 하시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건강 관리 하신대. 근데 어떤 일이 벌었냐? 간 디스토마가요, 디스토마가 내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이건 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이라는 게요, 내가 뭐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운동도 안 하고 하나님 보호하시라 이런 건 하면 안 되지만 운동은요 생활 속에서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차를 세울 때 조금 멀리 세운다든지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걷는다든지 뭐 집이 뭐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19층인데 1층부터 19층까지 걸어 올라간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돈 들고 운동한다잖아요. 유목사님들 이야기하잖아요. 돈 내고 운동하는 거는 일단 운동이 안 된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의욕은 좋은데 사실은 그게 안 돼요. 생활 속에 체질이 되면서 기도 속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네 번째요. 경제력. 이런 영력, 지력, 체력이 있으면요. 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요. 사람관계에도 집중할 수 있고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돈 벌려고 열심히 한다고 돈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고 뭡니까? 헌금도 여러분 힘이 있어야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정말로 영력, 지력, 체력이 있으면요. 경제력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있으면요. 전부 뭐가 오느냐? 사람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차근차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요 5가지 바탕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이 5가지 방향으로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언제?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영적 서밋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시기도 꼭 정시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정시기도라는 말은 뭐 9시면 9시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뭐 정시기도를 주로 저녁에 많이 했습니다. 한 15년 뭐 이렇게 정도 정시기도를 매일 뭐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오늘의 스케줄도 있을 거고요. 뭐 목사는 설교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거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스케줄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이고 그 스케줄 정리를 쭉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하면서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또는 내가 꼭 해야 될 것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러면서 긴 호흡을 복식호흡 내지 긴 호흡을 호흡과 함께 한다면은 많은 부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속에 뭡니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인간관계의 치유 이 5가지 분야에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우리가 정시기도 속에서 그리고 실제 렘넌트 7명들 다니엘도 보세요.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돼간데도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뭡니까? 결단하고요. 전 바벨론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아침을 뭡니까?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딱 뜨면은 움직이면서 뭐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뭐 이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도 길게 한번 쉬어보고 그러면서요 깊게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나름대로 아침을 정복해라. 그리고 24시간 또 저녁 시간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맞게끔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침에 출근하면 스케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내일 업무 같은 것들 잘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은 뭐 메시지를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 전에요 너무 앉아 마무리하기 전에 가능하면 성경이나 언약을 한번 묵상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요즘 나오는 책들에 보니까 이 뇌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요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든지 이상한 걸 많이 보고 자면 그게 전부 여기 남는다고 하잖아요. 남는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OMC대 전도자의 삶을 체험할 정치 외교 전문위원회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정치 분야나 외교 분야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UBF라는 단체를 제가 조금 아는데요. UBF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요. 외교직원은 한 60~70%는 다 크리스찬일 겁니다. 그 사람들 거의 다 UBF 출신입니다. 그 UBF는 처음부터 어디를 공격했냐면은 외교관을 전부 대상으로 찾아냈어요. 그쪽 방향으로 목적을 정하고 근데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줬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외교관들 UBF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현장과 국가 세계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또 이 사람들이요 복음운동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고요 전도와 선교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정치 외교 분야로 나아갈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렘넌트를 찾아서 인턴십도 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운동도 해주고 그들의 사명이 뭔가를 좀 깨우쳐주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렘넌트 이 부분이 렘넌트 운동과 정치 외교 렘넌트 7명들 뭐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바울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냐 이게 이 외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정치 분야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뭡니까 바울도 보세요. 자기의 시민권을 있습니다. 이런 분야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뭡니까 이쪽 분야에 뭡니까 정치 외교 분야에 전도와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 외교인들 뭡니까? 진짜 복음 가진 정치 외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글로벌 인재라는 말은 정말로요 전도와 선교에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정치 외교인이 필요하고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재라는 말은요 진짜 모든 이 역사는 전도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영혼 구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전도에 생을 걸 수 있는 정치인이나 외교인 대통령이 한 명 나왔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할 수 있겠지만 참 김창인 목사님이 나름대로는 좋은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그분이 막판에 교회를 지어놓고 아들에게 넘겨줘가지고 복음도 없는 이상한 아들한테 원래 그분이 뭐 좀 그랬다 하더라고요. 뭐 장로님들이 청빙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워낙 뭐 뛰어난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을 뭐 이렇게 마지막에는 담임으로 청빙을 했는데 뭐 재산권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김창인 목사님을 만나서 지게요 몇 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가니까 우리를 지금 렘넌트에 대한 교육국 시스템이 전 어느 교회보다 시스템이 다 완벽해요. 그리고 교사들은요 일반 대학 나와도 안 돼. 거기에서 2년을 졸업하면 보조교사 교사대학을 또 4년을 졸업해야 본교사를 하는데 인턴십을 다 거쳐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사는 초정예부대야. 거기서 막 재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몰라도 구역은 수목원교회 가서 배웠습니다만 교사교육은 그 교회 가서 배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배운 거예요. 북한 선교. 이분은 뭘 준비하느냐. 앞으로 북한이 남북이 통일이 될 것이다. 되는 순간에 전 북한에 막바로 뽑는다 선교사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보니까 북한에요 동상 우리로 치면요 뭐 저 서울 머성부 머성동 학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김상돈 씨는 어디 맞고 주영교는 어디 맞고 배치를 다 해놨어. 그래 요원을 모집해가 북한 선교를 진행하고 그죠. 그러면 다른 말이 동시에 뭐 집어넣는다 이거야. 그걸 김배가 모집을 하고 있구나. 야,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또 이분이 한 게 뭐가 있냐면요. 대통령이 나와요. 물론 자기 교회에서 키운 대통령이 아니고 나중에 영입된 장로님이 그분이 김영삼 장로님인데 와가지고 김영삼 장로님은 거기서 자른 게 아니고 들어와가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통령이 한 명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아주 그런 게 없을 때부터요 기도하실 때마다요 대통령이 나와요. 복음가인 대통령이 나와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어록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게요. 성전을 건축할 적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다고 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그 당시만 해도 강남 땅에 어마어마한 걸 지으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돈은
은행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러면서요 사실은 그분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성도들도 많이 냈지만 본인이 많이 내고 가족들이 거의 다 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실은 지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한 게 하나님이 결제만 하면 돈은 하나님 문제는 결제를 안 해서 그렇고 하나님이 결제를 거부하도록 만드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결제만 허락하도록만 하면은 무조건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정치 외교 분야에 복음 가진 엘리트를 찾아내서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이 사람들이 사상과 이념과 율법 이런 데 매이지 아니하고 인종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과 전도와 선교라는 데 매여서 링컨 보세요. 정치인 한 명이 큰데 제가 한국 가면서 그 링컨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비행기에서 쭉 봤는데 너무 감명 깊더라고. 그러면서 그 한 명 있잖아요. 이 노예 해방 법을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네 뭐 저는 링컨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절대적으로 이긴 게 아니더라고. 이거 보니까 이거 하는데 생명을 걸었더만 자기 대통령직을 걸어버렸더라고. 생명을 걸었더라고. 그러니까 뭐 한 표인가 두 표 차이로 이겼더라고요. 그 표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요 자기 그 동조 안 해주는 상대 당에 가가지고 무릎도 꿇어가면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노예 해방운동을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감명 깊게 제가 봤어요. 이 한 사람의 굉장히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부군하고 뭐가 나옵니까? 남부군하고 전쟁을 할 적에 이미 남부군이 항복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전쟁은 휴전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 휴전은 빨리 끝나버리면은 이게 노예 해방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이거를 딜레이를 시키는 딜레이를 뭘 아무도 모르게 딜레이 시키고 그 사절단을 옆으로 빼돌려 가지고 늦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발표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링컨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로 노예 해방 운동을 해야 될 비전을 하나를 언약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링컨의 가슴에 노예를 짐승처럼 다루어지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노예 하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고 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려면 너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아버지가 심어준 거는 너의 비전을 성취하는 길은 대통령이 된다. 그 한 말에 링컨이 대통령이 생을 그런 거예요. 근데 대통령 그분의 그 영화를 보니까네 그분한테는 대통령이라는 게 필요 없어. 딱 하나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거야. 뭐 하려고? 노예 해방운동 하려고. 그거 말고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것이 필요 없어. 그만큼 모든 것을 뛰어넘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산업선교에서 정말로 뛰어난 인재들, 글로벌 인재들, 진짜 복음에 닿아진 인재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재들을 모아놨고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고요. 기도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진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산업선교회가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적에 오늘은 우리 정치 분야, 외교 분야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이 워싱턴에 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 세계에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잘 이렇게 지금 여야가 신경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씨가 오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부분은 우리 전 렘넌트들 가운데 정치 외교 분야의 해답을 가지고 복음과 전도의 눈을 가진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토요일마다 모이는 이런 산업선교 모임이 정말로 토요일마다 우리 산업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찾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발견하는 역사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